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심판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 심판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 신혼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차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아주 싼 값에 구입하신 현대 엑셀인가 하는 그런 차였습니다. 중고차였는데요. 아주 싸게 구입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살 때부터 문제가 많아서 타면 탈수록 계속 고장이 생기는 겁니다. 전도사 시절에 그 어려운 신혼 형편에 차가 고장이 나도 고치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나중에는 어디가 고장이 났냐 하면 운전석, 차를 타는 운전석 부분이 고장이 나서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조수석으로 내리고 조수석으로 타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고장이 계속 나니까 차를 고칠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없고 생활비가 안 되고 뭐 차를 그렇게 겨우 유지하는 것도 어려웠었기 때문에 결국 이 차를 처분을 해야 되겠는데 차가 이게 고장이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 이렇게 마땅히 중고 시장에 팔기도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폐차를 하자니 어려웠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동네 벼룩시장이라는 그 신문이 늘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광고가 수출용 차량 구입, 수출용 차량 구입을 하는데 고장난 차든 어떤 차든 30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봤죠. 이러이러한 고장이 난 차인데 이것도 사주십니까? 사신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저희 차를 보시고 이제 30만 원 딱 주고 가지고 가셨어요. 제 기억에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그날 저녁 좀 제가 좋은 반찬을 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저에게 있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를 주든지 사실 저는 팔 생각이었었거든요. 저한테는 이 차를 그냥 소중했다기보다는 그냥 처분해 버린 셈이죠. 오늘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나누는데요. 그는 3년 동안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 따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처음 제자의 그 대열에 합류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예수님께서 또 부르셨고 했을 텐데 그는 돈 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복음 12장 6절 보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는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의 그 재정을 맡았던 것 같은데 회계를 맡았던 것 같은데 이 돈을 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씩 뭐 예수님 무리들이 뭐 돈이 많았겠습니까?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이 시제를 보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그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그런 기사가 시제를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훔쳤던 거죠. 그런데요,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그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룟 유다는 정말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네가 돈 때문에 나를 팔았다 이렇게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더 이상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지 않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대제사장이 가룟 유다에게 와서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저 가룟 유다가 예수를 우리한테 넘길 수 있겠다 해서 먼저 접근한 게 아니고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 말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비슷한 시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이 예수라는 존재 때문에 유대인들 안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자기가 봤을 때 이 메시아인 줄 알고 3년을 따라다녔는데 이 뭐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로서 도저히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성품으로는 이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구원해주고 뭐 이런 좋은 일들은 하는데 이스라엘을 이 민족을 구원해줄 어떤 그런 왕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비슷한 시각을 가졌으니 넘겨버린 거죠. 그리고요 돈을 받는데 정말 가룟 유다가 돈이 우선이었다라면 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먼저 돈부터 요구했겠죠. 먼저 돈부터. 근데 먼저 돈부터 요구하지 않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내가 돈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고요. 난 예수를 넘겨주겠다. 당신들이 원하는 예수 넘겨주겠다. 그런데 얼마를 주겠느냐. 정말 돈을 많이 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면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을 때 여러분 은 30의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냥 노동자들의 넉 달치 월급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구약으로 올라가면 어떤 집의 남종이나 여종이 소에 부딪혀서 이 뭡니까 몸을 못 쓰게 될 정도로 큰 상해를 입게 되면 그 남종과 여종의 주인에게 보상금으로 주는 값이 은 30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의 몸값, 종의 몸값이 은 30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었었던 것이죠. 그 말은 가룟 유다는 정말 예수님 팔아서 그냥 이 뭡니까 한몫 잡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판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다 져버렸고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제자들 그 대제사장에게 먼저 찾아가서 내가 당신들 원하는 그 예수를 넘기겠다. 은 30을 주겠다. 오케이. 뭐 은 30이건 은 20이건 은 40이건 그냥 받는 대로 오케이. 예수님을 떠날 생각, 예수님을 버릴 생각을 먼저 하고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히려 맞는 생각이 되리라 봅니다. 도대체 가룟 유다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어땠길래 이랬을까요? 어쨌든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성품과 기적을 가까이에서 보았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는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성경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요. 예수님도 얼마나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 놓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받아들였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의 이런 행위나 할 일들을 다 보고 알고 계셨어요. 놀라운 것은 그냥 3년 동안이나 나를 따라다녔는데 나를 배신해 즉결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 계획, 그 십자가의 구원 계획을 그대로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우상이 뭐가 다 중요합니까? 이 세상 우상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상 따르는 겁니다. 우상이 정말 신적인 존재라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신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이제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표면적으로는 따랐지만 진짜 주인은 계속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인이 내 삶을, 내 생각을 고치시고 환경을 고치실 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 우리는 따르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first coming, 처음 초림하신 것을 통해서는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두 번째 second coming, 이제 재림하실 때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다 제공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구원주로도 오시지만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로 모셔드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심판 대신 십자가를 선택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고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해 주시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오늘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